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을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돌아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영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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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언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었는데 그 오래된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향하여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든다면 이것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이 전면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대 같은 그런 회사도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이 상황의 변화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철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철수 자체가 그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한 것이지 앞으로 이게 해가 될지 아니면 이익이 될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듣는 말 중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그리고 나의 노력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선택, 그 노력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최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또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 삶이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적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150편의 이 시가 5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이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1권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가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41편 이 1권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이 단어는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 성경은 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약자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에는 이 가난한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섬기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자를 섬기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문화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약자를 섬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은 바로 이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힘을 가진 자를 보호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의 힘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이 땅에서는 설 곳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힘의 논리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서서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살기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의 그것은 결코 약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 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막 동전을 던져주는 식으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에서는 약자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약자를 돕지 못하는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 약재를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유를 가질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수입에 비례해서 또한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억을 번다. 그 1억을 보면 1억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만큼 번 만큼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도 다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기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섬기는 일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섬겼던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1절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지만 2절에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제는 약자를 돕는 자를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상반절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자를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자를 돕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내가 약자를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험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막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보험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보험 쓸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병이 들지 않아서 그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보험이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불안합니다. 또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또 그럼 또 우리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운전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보험 낸 것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나 또한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보험을 넣는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약자를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약자를 섬기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왕이 이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좀 쓰면서 좀 잘난 척하는 거 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약자를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시혜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경제적으로 돕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펜을 어떻게 이렇게 굴리냐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자세로 약자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약자를 섬기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수들이 인간 이번 병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나를 보러 와서는 이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 시편 기자의 원수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분하러 왔습니다. 앞에서는 위로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5절과 같이 실제 병분한이 아니라 이 인간 언제 죽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이상한 소문을 막 퍼칩니다.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 말로서 혼담을 퍼뜨릴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이 험담한 내용이 그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병이 들어 눕게 되면은 권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8절은 왕이 들어서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왕을 제거하자는 것 같은 음모까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 9절에 나오는 신뢰하며 또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이 세 가지 단어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오래된 친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구를 어떤 그 학자는 옛 소꿉동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아픈 것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했던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며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고 자신을 꾸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가깝게 지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배신해도 그것이 결코 이 많은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오래된 친구가 나를 향하여 배신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한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10절과 11절은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해달라, 이 원수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보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우리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양보하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오히려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공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12절에서 나의 완전한 중에라는 이 말은 나만은 조금도 다치지 않게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또 한국어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몸 성하게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특히 약자에 대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약자를 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약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자를 섬기는 것이 왕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도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오랜 친구,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로 하여금 나의 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원수가 패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무엇이냐면 내가 상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14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서 이 시편 4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